중국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싹이 나지 않습니다. 2년이 돼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3년이 돼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농부들이 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다시 땅을 파서 뒤엎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물을 주고 또 가꾸는데 4년째에도 전혀 대나무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5년 차가 되니까 갑자기 싹이 나더니 이 싹이 쭉쭉쭉쭉 자라서 6주, 한 달 반 사이에 24m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4년 동안 많은 인내의 시험이 있고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고 또 좌절도 했겠지만은 끝까지 인내한 결과 좋은 결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선교 이야기를 보면 이런 중국 대나무 같은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어서 선교를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포기하려고 하고 수없이 포기도 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 중국 대나무 같이 크게 자라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남미와 아시아 여러 선교를 할 때 특히 아프리카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었습니다. 하도 빨리빨리 죽으니까 풍토병에 죽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칼에 죽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죽어서 묻힐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관에다가 자기 짐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곳들이 있지요. 회교 지역에, 힌두교 지역에, 유대교 지역에, 불교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이 수고하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주듯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땅을 적셔가는 그런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교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청난 사랑 고백을 하고 최고의 축복을 유언으로 남겨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데 밤낮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디모데,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 너를 보면 내 기쁨이 충만해질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리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고 내심 놀랐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왜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보고 싶어 했나? 이 디모데 안에는 외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참 믿음이 있었다,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을 만나면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때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네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위하여 뭘 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머리다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안수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너 안에 이미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도 살다 보면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힘이 소멸되면서 힘이 빠져버리고, 성령이 소멸되면서 기쁨이 상실되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삶의 목적이 흐려지고, 사는 재미,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네가 많이 지쳤구나, 성령을 소멸을 했구나, 네가 즐겁게 사역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구나, 네가 워낙 믿음이 있고 성실해서 사역을 하긴 하지만은 의무감으로 하고 능력 있게 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든지 알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지만 중보기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만나서 안수기도로 직접적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기도입니다. 안수기도를 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안수기도를 받을 때 병도 낫고 갖가지 은사도 임하고, 안수기도를 하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인격으로 변화도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1장 7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절제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일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의 절제로 절제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도하려니 얼마나 창피하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냐. 그런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예수 믿지 않고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아주 없다. 그러니까 예수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게을러도 안 된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 된다. 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구원함을 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게 축복이에요. 못 들었다? 그러면 못 믿어요. 못 믿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힘쓰고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복음 전도자가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전도자가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전도자가 가장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전도 빼고 하는 것은 다 최고가 아니에요. 전도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순교를 하고, 선교하다가 매를 맞고, 선교하다가 굶고 감옥에 갇히고, 선교하다가 자녀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온갖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도가 그렇게 좋은 건데, 그렇게 훌륭한 건데 왜 훌륭한 일을 하는데 고난이 오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대접을 받을 거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대접을 받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디 세상이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거 다 알았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이 낀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죄인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탄이 얼마나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조롱을 당하고 전도자가 매를 맞고 전도자가 살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한 3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은 날이 없어요. 온갖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복음 전도하기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니까 전도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고난받으라고 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남이 모르는 큰 기쁨이 와요.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나를 통하여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듯이, 유언으로 말씀하듯이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실 마음이 생기십니까?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데 순종이 뭐며, 헌신한다는데 헌신이 뭐예요? 복음 전도하면서 고난당하는 거 빼고 신앙생활, 순종, 헌신, 하나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선교 현장에 보면 수많은 바울과 디모데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기쁘진 않았겠지만 힘들었겠지만 기꺼이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영국 분인데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비난하면서 당신은 구두 만드는 사람 아니냐,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냐니까, 아닙니다, 저는 구두 만드는 수준까지는 못 가고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세계 역사를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더니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하시다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 선교회를 조직해야 된다, 그런 책을 쓰고 자기가 최초의 개신교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1793년 인도로 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안식년 없이 죽을 때까지 인도에서 계속 머물면서 서람포 대학을 세워서 인도에서 최고 인류가는 지금 대학이 되어 있죠. 수많은 인도의 젊은이들을 훈련했습니다. 인도의 나쁜 습관을 폐지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국회에다가 편지 쓰고 해가지고 인도에서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불태우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도 했고, 어린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했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인도 사람들은 수십 가지 언어를 써요. 인도 돈에 보면은 이게 1달러입니다. 1루피입니다. 그거를 32가지 언어가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인도 언어 중에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초인적인 사역을 했고, 이 윌리엄 캐리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도전받아서 선교지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의 캐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도 가슴 아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래 사모님은 글도 모르는 그런 분이지만 선교를 싫어해서 안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동생이 같이 간다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여동생은 인도에 가서 금방 딴 사람 만나 결혼해버리고 혼자가 됐어요. 아기를 키우다가 사랑하는 아이가 죽자 이 사모님이 정신병이 걸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방에다가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잠궈요. 여기서 하루 종일 소리 지르는 그 부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앉아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여러 아기가 죽고, 이 사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재혼해서 행복하게 좀 사는가 했더니 13년 만에 그 둘째 부인도 병으로 죽어요. 또 62세에 세 번째 결혼을 해요. 성경을 번역해서 원고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선교지 갔다 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이 원고와 여러 가지 말로 된 사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집니다. 절망입니다. 몇 년 동안의 수고가 그냥 순간에 죄로 변해버린 겁니다. 낙심했는데 또 일어나서 사역을 합니다.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아내를 자꾸 잃고 결혼을 3번씩이나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선교사들 중에 2번, 3번 결혼한 분이 참 많아요. 아기들이 죽고 사모님들이 죽고. 윌리엄 캐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사인데 미국에서 파송한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부인 낸시 선교사님과 함께 1812년에 인도로 갔다가 거기서 버마로 가서 버마의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16살에 브라운 대학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수석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19살 나이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낸시 사모님이 자주 병을 앓다가 얼마 못 살고 죽고, 낸시 사모님은 아기를 낳을 때 사산도 했고요, 어린아이가 몇 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10년 동안 아이를 8명을 낳았는데 8번째 아기 막내를 낳다가 그만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 에밀리하고 결혼하는데 3번 결혼해서 몇 년 살지 못하고 이 부인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선교사 열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읽다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런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헬렌 로즈비어라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1925년생인데 영국의 귀족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됩니다. 1953년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끝나는 해에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로 가셨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프리카 사람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처녀의 몸으로 외딴 곳에 가서 병원 세우고 고아원, 간호학교 세우고 의과대학 세우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간호사, 의사 만들어서 현지인들을 스스로 치유하게 하는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 선교사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남자 선교사를 병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자기가 세운 병원에서 밑자리로 내려야 앉아야 되는 이런 수모를 겪죠. 그래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에 장애가 많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교지로 다시 간다는 것 때문에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혼자 또 다시 처녀의 몸으로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1964년에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서로 간에 잡아서 포로를 삼고 막 이랬는데, 그때 외국인 철수 명령이 내렸지만 선교지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 의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키고 있다가 그 반란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나를 발견하자 발을 잡고 거꾸로 끌고 가서 머리와 어깨를 난타하고 땅에 팽개치고는 다시 발길질을 했다. 깨어진 안경은 간 곳이 없었고 온몸은 상처로 고통스러웠으며 이빨은 얼얼하였고 입안에는 피가 가득 찼다. 뭔지 모를 두려움과 말 못할 공포로 의식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가운데 그들은 나를 끌어다가 놓고 저주와 욕설을 한바탕 퍼부었다. 이때 우리 선교사님이 39살이에요. 반군들은 침대에 나를 눕혀 묶어 놓았다. 저항할 힘도 투쟁할 의지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동물 같은 기세로 강간하고 또 강간했다. 6개월 동안을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다가 12월 31일 날 석방되어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아프리카로 못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사랑과 헌신을 폭력과 강간으로 갚은 콩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정세가 안정되자 아프리카의 제자들이 애절한 편지, 슬픈 편지를 보내오고 선교사님을 그리워하고 필요하다 하니 1966년 3월에 다시 콩고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미 이 나라는 이전과 달라요. 그때로부터 7년 동안을 사역을 더 하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누명을 쓰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돌아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세운 의대, 자기가 세운 병원, 간호학교, 그 제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당부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갈 때 다 찍어서 가려고 테이프를 많이 샀어요. 근데 아무 송별 예배 없이 그냥 쫓겨났어요. 외롭게 그냥 영국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지치지 않고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91세에 2016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가 얼마나 시급한가,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후원을 해야 되는가 강연하고 다니면서 선교 동원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이런 선교사님들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마다 서가는 거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국교회 선교 시대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170여 개국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 2만 5천여 명도 상당수가 이와 같이 고난받으면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고 우리 교단 선교사인 백영모 선교사님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선교를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뜬금없이 무슨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아주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2달 됐나요 지금? 3평짜리 감옥에 70명을 집어넣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피부병과 배고픔과 한 달 만에 7kg가 빠졌다고 사진이 형편없이 돼가지고 사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청와대에다가 사모님이 청원을 냈더니 2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사인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우리 선교사님 석방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 재판이 있다고 그래요. 또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헌금을 더 하려고 커피를 끊는 사람, 새 옷을 사입지 않고 헌 옷을 돌려 입는 사람, 의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략해서 선교사님들 도우려고, 선교사님들 섬기는 지역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 한 가정 현장에 나가 있으면 수십 명, 수백 명이 기도하고 후원해야 선교사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둘로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선교헌금 보내니라고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돈 보내는 게 제일 쉬워요. 선교헌금 보내는 게 선교 중에 제일 쉬워. 제가 선교사도 가봤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봤고 선교사를 위해서 돈도 보내봤는데 돈 보내는 게 제일 쉬워.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13,000불 선교비 보냈어요. 이 중국 대나무 기억하시죠? 아시아의 여러 나라, 남미의 여러 나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사님의 피와 눈물을 속속 빨아먹으면서 땅만 적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꽃이 피기 시작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 부족에서 저 부족으로 막 복음이 불길같이 번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은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열매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교회라는 말들을 하는데 1884년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1865년인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분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한문 성경 들고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그냥 칼 맞아 죽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한국 땅을 피로 적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 명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3살, 4살, 5살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의사 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2년, 3년 만에 의사가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아요. 1907년에 21년 만에 목사님이 7명이 나와요. 21년 만에 7명. 1975년 되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한 200만 명이 돼요. 90년 만에 200만 명. 이것도 성공적이라고 그래서. 근데 75년부터 85년 사이에 200만 명이 4배가 뛰어서 800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6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중국의 대나무 자라듯이 한국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피와 눈물과 땀이 이 땅을 적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해라.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를 게을리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전도하다가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지 마라.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기꺼이 고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둘로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